이제 우리 조영춘 대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말씀과 함께하고 또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에 아주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또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가득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보셨던 그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회심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제가 준 성경에는 한 168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베드로의 원 이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바요나였었고 그 시몬이라고 부르는 바요나 요한.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근데 이게 조금 더 가면 자기 주체성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엔 사실은 그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흔히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장차 네가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그 당시 그 통용되는 말이었었고 게바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 말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거대한 반석을 의미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주관성 없이 정말 갈대처럼 흔들리던 그 시몬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안에 정말 보석 보화만큼이나 아름다운 게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반석처럼 쓰임받게 되어질 그의 인생과 삶을 보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미디에이터로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 미디에이터로 세워진다고 하는 축복,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변화됩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바뀝니까? 저와 같이 춘천에서 함께 같이 독서 토론하는 목사님들이 심각한 고민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정말 바뀐다고 하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어져야 될 성도들이 왜 30년, 40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바뀔까? 정말 변화되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그 논쟁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시몬은 베드로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시몬이라고도 그 베드로를 말씀하셨지만 이 시몬과 같이 흔들리고 갈대 같은 그의 인생이 베드로로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을 낱낱이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도 정말 시몬이 바로 베드로로 바뀌어지는 변화의 축복을 우리 모든 분들이 꼭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되어지면 적어도 6번, 7번 이 베드로와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바뀌고 변천되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어떤 변화와 회심의 가정을 가지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황무지 속에서 장미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주님은 다이아몬드를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광야를 옥토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과 삶을 정말 황무지와 같은 쓰레기 더미 같은 곳 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움과 같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 미디에이터의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장차 베드로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그 첫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거듭나게 되어질 때 일어났던 사건이 베드로로서의 변화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죠. 거기서 주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던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유명한 말씀을 정말 놀라운 어떤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어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이런 말씀을 해보신 경험과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거듭남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다 있으시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때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던 그 시몬 베드로를 대해서 저 뭐라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과 삶은 어떤 면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 이후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원천의 복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 인생과 삶에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대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원천의 복, 이삭과 야곱을 통해 확증하셨던 그 복,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애굽 땅에 가서도 형통케 되어졌었던 그의 복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여기 참 놀라운 그 단어가 나요. 내 아버지시니라. 솔직히 한번 우리 뒤집어 봅시다. 우리 인생과 삶은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는 모두 다 집을 떠난, 고향을 잃어버린, 자기 집을 잃어버린 고아처럼 방황하던 인생이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거듭나무의 축복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라고 관계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천지의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만물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멀리 있는 어떤 아득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창조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인생과 나의 삶을 주관하는 내 삶의 목자로 찾아오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서 방황하고 죽어가던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 거듭나무의 축복을 통해서 가지와 포도나무가 하나 되어지는 것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베드로 내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정말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모든 사람들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이 왜 시몬처럼 바뀌죠? 왜 갈대처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또 우리의 인생이 갈대처럼 그렇게 휘날리다가 어느 순간 그냥 쓰러져 없어지는 죽음과 바로 동무하고 친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되어집니까?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무의 축복 속에 이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다. 저는 적어도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만나시면서 베드로를 대하여서 거듭나무의 축복을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만약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만약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미디에이터 훈련이나 또는 미디에이터의 복을 받아서 거듭남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에이터는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안에는 이 거듭남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요, 그렇게 반석처럼 세우고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 능력과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곧바로 그 후에 단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정말 자신을 대속제물로 삼아서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시몬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곧바로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유명한 엄청난 칭찬과 놀라운 신분적 변화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말 한마디 속에, 이 한 고백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듭난 사람도 곧바로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예수님조차 넘어뜨리는 유혹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어도 베드로의 삶 속에는 속성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에 대한 거듭남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속에 있는 자아는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기의 모습을 보인다고 말하는 그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자기애, 그 속에서 은밀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엄청난 계략을, 사단의 도구가 되어줄 수도 있다고 하는 사건을 주님은 즉시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알아야 됩니다. 미디에이터가 정말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거듭났다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넘어질 수 있는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다고 하는 깨어있는 심령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단에 대한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요, 지금 그 속에 변화되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 베드로 안에 있었던 이 시몬의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가부르타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보장된 길입니까? 미디에이터들은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베드로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자기 안에서의 싸움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전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엄청난 기적들을 숱하게 많이 경험합니다. 많은 기적들 속에서 하나만 우리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틀림없이 아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2광주리를 들고 나아가서 빵과 고기를 나눠주라고 할 때 12광주리를 누가 메었을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를 위시를 해서 12제자들이 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2바구니를 들고 나가가지고 그 부스러기 조각 같은 이 오병이어가 말이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 나누어질수록 더 많이 생기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200명씩 300명씩 그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기지내고 굶주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줄 때마다 그 광주리 속에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기적을 경험할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그 엄청나고 놀라운, 그리고 나서도 그 다 사람들을 나눠서 배불리 먹고 만족하고 막 그 광야에서 이거 엄청난 축제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말이죠,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라라고 해서 부스러기를 다 모았더니 12광주리가 가득가득 차는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그건 저는 너무 놀라웠을 것 같아요.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면, 나 예수 분명히, 나 반드시 믿을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본다고 하면 내가 막 내 인생을 다 드릴 거라고 혹시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으로 막 사람들이 다 보고, 어쩌면 막 그냥 대단한 그 기적과 능력을 누구나 다 같이 경험하고 그걸 먹고 다 배불리 배가 불렀다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어땠을까요? 그날 밤에 저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 두려워서 죽게 되었음을 울부짖으면서, 어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다, 주님이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역사를 봤었던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그 두려움에 굴복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바뀔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고 변화될까요? 제가 어느 분한테 잠깐 어제 들었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했던 그분이 지금은 신천지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들었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단에 가서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능력이 보인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미디에이터가 되는 것, 주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걷고 싶은데 주님, 나도 걸을 수 있을까요?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가던 사람이 베드로. 진정한 미디에이터는 주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질 때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조금 아까 말씀했던 그 숱한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들으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까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고 그의 말씀 한마디에 3,000명, 5,000명이 회개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의 대표로 있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표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본다고 하면 아마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의 기독교 연합회의 총재 정도 되는 분 아니겠어요? 이러면 완성된 분 아니에요? 완전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속에 보면 그런 엄청난 경험과 예수님을 만나고 큰 놀라운 일들을 했었던 이 베드로가 요바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하던 중 식사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각종 식물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무리 예수님을 경험하고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베드로도 속성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기준이 그 속에 명확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깨끗한 것을,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한 번도 먹지 않았는데 이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먹을 수 없겠다고 말하더니 베드로 앞에 하나님이 깨끗한 게 한 것을 내가 어찌 묻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환상 가운데 먹으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도하다가 또 다른 환상을 보았었던 고넬료에게 보냄받은 사람이 오게 되어지죠. 이달리아 백부장이었었던 고넬료의 사람들이 방문해지고, 그래서 성령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려고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는가를 궁금해하면서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감동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권능이 온 집안에 가득히 임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인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 복음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위한, 아니 좀 더 확장되어서 온 유대 땅, 아니 사마리아까지는 내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내 안에 갇혀서
벽을 이루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 벽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사건인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회심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었다. 돌이키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의적, 내 안에 있는 장벽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말 성령 안에서 회심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이 장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시고자 했었던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는 역사는 성령 안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을 경험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는지,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갇혀져 있는 넘어야 될 벽이 혹시 있지는 아니한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주님의 회심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미디에이터로 세우시기까지. 저는 만약에요, 이 사도행전 10장의 하나님의 돌파,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겠는가? 제가 보기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아마 사도 바울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글쎄 혹시 예루살렘 교회가 저 사람 저 미친 짓 한다고, 이단 짓 한다고 하면서 혹시 사도 바울을 잘못됐다고 정죄하진 않았을까? 어쩌면 그냥 정말 예수님의 그 위대한 생명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갇혀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유대인들이만 하고 있었던 개축이나 다가는 이방인들로 복음도 듣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었을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베드로처럼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장벽을 허물어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서로 하나 되어지게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는 사역과 그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미디에이터라고 믿습니다. 화목을 일으키고 연합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게 하던 그런 미디에이터,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저는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미디에이터가 누굽니까? 베드로처럼 자기 안에 있는 이 시몬을 변화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사람을 주님의 미디에이터로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요약하면서 한번 좀 성경을 우리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요약을 한번 하는데 우리 한번 1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다고 거듭났다고 모든 신앙이 완성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나고 거듭나고 내 신분과 내 영적인 어떤 삶이 주님 안에서 영적 신분을 가졌다고 모든 신앙이 완성된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사단적 정말 변화되어져야 될 속사람의 새로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2번 볼까요? 시작.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언제나 두려움과 혈기, 분노에 의해 범죄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게 다는 아닙니다. 3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처럼 십자가 앞에서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번이요. 시작. 성령의 충만함이나 능력도 결코 할렐루야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심령의 문을 열며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거나 성령의 능력 또는 어떤 조그만 기적과 또는 뭐 좀 작은 무슨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어떤 확신되어진 것을 가지고 체험한 사람들이 이상한 고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신격화하거나 절대화하려는 이상한 고집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내가 범죄할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절대화 속에 오히려 빠져서 믿음의 함정 가운데 사는 사람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유연함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비워드리고 또다시 새롭게 채워지고자 하는 변화, 성숙, 새롭게 되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비어진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미디에이터가 되어서 딱딱하고 굳은 가죽부대가 아니라 항상 부드럽고 유연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수를 언제나 새롭게 담을 수 있는 진정한 미디에이터로 살고 있습니까? 이 한 주간을 여러분 어떤 걸 묵상하며 살겠습니까? 진정한 미디에이터요, 베드로처럼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리고 모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서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또다시 부드럽고 유연한 하나님 새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까 봤지만 마지막 말씀을 한 구절을 함께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미디에이터로 우리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삶을 꼭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미디에이터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미디에이터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화목자가 되어주시고 서로 정말 갈라지고 깨어진 그 틈 속에 들어가서 저들을 화목케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베드로처럼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회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미디에이터로 세움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남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기적과 능력도 보며 말씀 안에 세워지는 역사도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미디에이터로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부드럽고 유연한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영혼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